예, 오늘 이제 2025년 첫 주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돼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좀 열까 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사도신경이 너무너무 익숙하죠. 내용 그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늘 외우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된 걸까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도신경은 일단 가장 오래된 그리고 제일 간단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파들이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 대부분의 교파들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이제 보면은 계속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아이크레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믿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사도신경 말고 뭐 니케아 신경이나 다른 고백문들을 보면은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쪽 신경들이 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사도신경이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간단하게 압축돼 있고 최소한의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치되게 이것이 봐도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이야기가 그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라는 도구, 사도신경이라는 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새롭게 좀 바라보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것들부터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일단 그 말 자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와 그 문화와 여러 가치들과의 충돌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또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믿음이 오해되고 있는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보이는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만, 원래 더 많은데 세 가지만 좀 간추려가지고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몇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왜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분은 믿음이 정말 크시다.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몇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측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몇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가 있다고까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예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구를 담당하던 때 한 집사님께서 50대 후반이었어요.
50대 후반이었는데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진짜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그 몸이 되게 건장하시고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몸이 완전히 이렇게 쇠약해지고 이렇게 막 진짜 말 그대로 쪼그라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계속 몇 차까지 막 수십 차까지 막 계속해서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계속 하셨는데 갈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병이 안 나아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더 열심히 봤어야 되는데, 지금도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볼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그 말을 지금도 생각하면 막 너무 속상하는데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마치 수행평가에 낙제점을 받은 어떤 학생인 것처럼 거기 그렇게 누워 계셨던 거예요. 새벽기도 10점 만점에 빵점, 11조는 15점 만점에 만점, 교회 봉사는 10점 만점에 한 2점, 이런 식으로 자기 점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평가 이렇게 내주고 점수를 매기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고통을 주시거나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심지어는 더 이상 봉사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나니까 자기의 믿음은 이제는 완전히 낙제생이 돼버렸다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막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오해인 거죠. 게다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어떤 개념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방식이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측정 도구에 따라서 어떤 쌓아놓은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셔야 된다는 일종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믿음은 반드시 영적 투자로 또 나아갈 가능성이 생겨요. 영적 투자금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투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조금 죄송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심각한 오류에 빠진 왜곡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그런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자원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것도 전부 다 오해의 산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가페 사랑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분과 맺게 되는 그런 언약의 관계와 특별한 관계는 아가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특별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것이 또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무언가인 거죠.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존재하겠어요? 물론 이제 훈련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훈련하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처럼 보이는 경향의 행동을 조금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훈련이에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근데 진짜로 둘 간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 이해들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왜곡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측정 가능한 믿음으로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두 번째 왜곡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아예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예 잘못돼 버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믿는 거예요 대체? 지금 여기서 간절한 믿음이 향하고 있는 목적, 그 대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을 세게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통로를 통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믿음의 대상이 왜곡된 상태로 믿음이 점점 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절실해지고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믿음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고민 없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배울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왜?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알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지성적으로, 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도 완전히 자기 욕망에 집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까지 왜곡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자칭 믿음을 키워봤자, 자칭 믿음을 아무리 성장시키려고 애를 써봤자 결국은 우상 숭배를 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베델이 어디고 길갈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 가래요. 근데 뭐래요? 베델로 들어가서, 거기 올려가서 죄를 지어라. 니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다.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죄를 지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는 착각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름을 아니까. 근데 믿음의 대상이 사실은 완전히 왜곡된 상황에서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일로 하나님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토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대요. 올 때마다 죄를 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이런 왜곡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현재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끔찍한 비극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 왜곡은 이제 믿음을 가장 소극적인 방향으로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한낱 지적 동의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믿음은 굉장히 자주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발견됩니다. 구원파적인 믿음의 수준이 딱 그거예요. 지적 동의. 내가 그게 옳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죠. 어떤 진술이나 내용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이후에 그 개념 넘어서가 존재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믿는 거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진술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나는 그 진술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교리 진술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지적 동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체 뭘까요? 일단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은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말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뭐였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종교적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퀴리오스는 기독교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모든 로마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 이 호칭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황제 폐하를 떠올렸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복음이었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때문에 들키거나 걸리는 순간 즉시 정치적 반역죄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들은 거침없이 내뱉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 황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자 퀴리오스는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그리고는 그것을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진짜 퀴리오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대체 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거를 동사로 하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피스티오가 원래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엄청 다양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정황,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요. 근데 일단은 로마 제국의 특정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 주로 사용되던 피스티스는 명확하게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자, 즉 군인들은 황제 폐하에게 피스티스를 맹세합니다. 피스티스를 황제는 요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피스티스를 요구한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 황제에게 피스티스를 바치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황제로 알겠습니다라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실제적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즉 피스테오 하라 하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대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의 맥락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여기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나라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지금 이 땅 한가운데 현존하기 시작했다는 선포이고, 그분이 마침내 이 땅 한가운데서 영원토록 왕이 되어 다스린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복음은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커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들은 그 모든 거대한 세계관적 이야기들을 몇 가지 문장들로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맥락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과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피스티스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단순한 마음으로나 지적 동의로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군인들과 같이 전 인격적으로 그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피스티스를 종교적인 용어로 그래서 표현했던 어떤 행동 양식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표현들이었어요. 돌이키는 거. 그동안 자기의 왕을 다른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충성을 유일하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이 곧 회개인 것이고 그것이 곧 피스티스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킵니다. 충성도 왜곡돼 있거든요. 그 왜곡이 뭐냐면 무지성적 충성이죠. 무지성적 충성.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충성을 해요. 맹목적 충성을 합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그분이긴 그분인데 그럼 그분은 대체 무슨 왕이냐, 어떤 왕이냐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시는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실하게 발견하고 알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왕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상정한 일반적인 신에게 충성합니다. 일반적인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께 충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분께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절하게 살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는 것 마냥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찌들어 보여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들어 보여요. 말한 것처럼 신에게 착취당하는 존재인 것처럼 뭔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그분께 충성하다가 폭력적인 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시는데 맹목적으로 그분을 따르다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폭력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피스티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무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충성과 헌신은 언제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강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첫 결단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믿음을 더 본질적인 면에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전인격적 반응이에요.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축약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하나님을 꽤 많이 노력하면서 알아왔지만 여전히 잘 모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일개 피조물 따위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십 년간 공부해가지고 그분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분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피조 세계에 가득한 온갖 왜곡되고 이미지화된 것을 투영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와 왜곡된 투영된 이미지들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전통과 틀 안에 가두어진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의 의에 맞춰졌던 그런 모양의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자꾸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 전부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 안에 가두어진 분도 아닙니다. 그 문자 너머에서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강제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아니에요. 딱히 속성 코스를 막 익혀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 불가능합니다. 풍삼기 한 번 하고 뭐 제자 훈련 조금 하고 신학을 하면은 믿음이 완성될 거라고요? 그 파운데이션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기초만 쌓은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진실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인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로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관계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함부로 측정 지표들을 가져다 놓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매우 긴 세월, 긴 시간 진실한 반응을 해온 사람들은 그냥 이미 풍겨지는 느낌이 다르죠. 왜? 둘의 친함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명을 넘어선 뭔가 독특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자기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화 좀 시켜볼게요. 진실하게 반응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자, 진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전 인격적 헌신을 드리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를 관여해서 그분 앞에 솔직하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던지고 솔직한 반응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잘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는 또 진실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진실하게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하나님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솔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잘. 하나님 답답하다고. 하나님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동하고 마음이 동할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동원해서 좌충 우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결혼한다는 게 딱 그렇죠.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에 맹세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고 아내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에요. 그저 그렇다고 치자라고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 결혼 서약 앞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결혼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지점에서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생각하겠다. 그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나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나는 대화를 할 것이고 건설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서로 동화되기 시작하고요. 생각과 의지가 예전에 전혀 다른 남남으로 살다가 이 둘이 하나 되면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도 삶의 태도나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나 행동이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피스티스가 무너진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되게 자기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심각하게 희생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말 아는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우리가 더럽고 치사한 싸움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서로 달라서 그래서 진실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반응을 보이다 보면 충돌하니까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목표 안에 같이 헌신하는 같은 피스티스 안에 서 있다면 결국 싸움은 건설적인 모양으로 깊고 심화된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야복강 씨름 사건입니다. 당시 야곱이 형과 다시 만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워낙 예전에 형한테 한 짓이 있어서 형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동안 이제 자기 인생도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로 헤쳐나왔던 것처럼 그때에도 그 걱정 한가운데서 자기 방식에 따라서 나름의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형이 여기를 때리면 나는 이쪽으로 피해서 우리는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 꾀를 부려도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고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숭숭해가지고 혼자 남아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파이팅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을 건 거예요. 시비를 거신 거죠. 야곱은 영문도 모른 채 누가 갑자기 자기한테 싸움을 거니까, 시비를 거니까 싸웁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중간에 자기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대충 눈치챘어요.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아니 보통 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겨? 졌어. 고개 숙이고 눈 깔아야지. 그냥 충성해야지. 믿어야지. 신앙인들이 보통 그래요. 무지성적으로 충성합니다. 눈 깔고 그냥 가요. 시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했으니까 뭘 생각할 게 뭐 있어? 하는 거지.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싸웁니다. 놓으라고 해요. 야, 놔! 나 가야 돼. 안 놉니다. 결국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했는데도 안 놔요. 마지막 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야곱이 이긴 건지 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늠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것을 해석했는데, 더 원초적인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 단어는 신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앞에 나타나서 싸움을 거십니다.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피스티오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이미지에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고통을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따르는 길에서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겁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실하게 반응하세요. 나는 다 믿어집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현대신학자 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심조차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곡된 거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분인데 싸움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인 믿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정직한 의심과 씨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진실한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솔직해 주시고. 야곱은 싸우던 도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의 표현을 제시한 겁니다. 그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소원의 나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끝까지 있는 것처럼. 차라리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게.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굴종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싸워볼 필요가 있어요. 불경한 태도나 더럽고 치사한 방식이 아니고요. 건설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그분과 싸우십시오. 만약 그렇게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야곱은 절뚝거렸죠. 근데 이 변화는 부상당해서 아프고 힘들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이죠.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절뚝거리면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신앙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민족,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모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와 본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도신경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치열하게 싸우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종노릇하고 있는 시대 정신들을 파악해 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균열되고 허무하게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직면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싸움 거시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갈 겁니다. 부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고백하든지 하나 지적 동의나 측정 가능한 무언가로 치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그 앞에서 진실한 반응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방식으로 마침내 드려야 될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씨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진실하게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과 함께 끝까지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